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 성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총을, 주님의 위로하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부모 공경,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어떤 문화권에서든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 인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성경도 예외는 아닙니다. 구약의 십계명,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받은 10가지 계명 중에 5번째를 기억하십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허락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서는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서는 부모 공경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행복하고 장수하는 삶을 복으로 주실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그 사랑에 보답하며 또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은 3가지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죠.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었을 때 목자가 간절히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 고생하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 한 드라크마,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탕자의 비유가 마지막 3번째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왜 이 3가지 비유를 말씀하여 주셨는지 그 이유가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에서 비교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반대편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먹보, 술꾼,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의 기록입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탕자와 같은 죄인, 실수하고 방탕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 그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둘째가 요구하는 대로 재산을 정리하여 그에게 증여했습니다.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부모는, 아버지는 자식이 잘 되라고 유산을 미리 정리하여 증여했더니 둘째는 부모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증여받은 재산을 다 소비했습니다. 여기에서 허랑방탕이란 무엇입니까? 신약 성서가 쓰여진 헬라어로는 아소토스라는 단어인데 부정접두어 아와 보전하다는 뜻인 소조의 합성어로서 그 뜻은 이렇습니다. 저축하지 않고 무절제하며 경솔하고 비도덕적이며 낭비벽이 심한 상태가 바로 허랑방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왕 솔로몬의 잠언에서 말하기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고하여 땀 흘리지 않고 얻은 돈은, 재물은 그 소중한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탕진하기 마련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모든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더니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성서의 말씀처럼 둘째 아들에게 찾아온 것은 고난과 고통 그리고 궁핍과 배고픔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부모에게서로부터 독립하고자 했지만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탕진했고 먼 나라에서 돼지를 치면서 주인의 품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배고프고 고생하니까 둘째는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게 됩니다.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배고픔, 가난, 궁핍, 이 모든 것은 악 조건입니다. 그런데 배고픔, 가난, 궁핍이라는 악 조건이 둘째 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시편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무슨 내용입니까? 편안할 때, 고난이 오기 전에 잘못된 길로 자기가 행하였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고백합니다. 고생을 해봐야만 부모의 말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를 만나야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한 자녀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지금까지의 언행, 삶이 아버지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큰 죄가 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독교에서 이러한 둘째의 고백을 회개라고 정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에 이러한 가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하늘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우리가 실수하여 낙심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낮아진 우리 자신을 하감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준다는 찬송가의 내용입니다. 둘째, 그는 부모를 떠나서 고생하고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부모께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넓은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를 맞아 주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축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린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